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주는 영적 교훈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에는 이 모세는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경고와 당부와 부탁의 설교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긋지긋했던 40년의 광야 생활을 접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한껏 기분이 들떠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이 모세는 진심 어린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수없이 경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틈만 나면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욕심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가며 헛된 시간을 낭비하며 심지어는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속에서 참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세 번째 교훈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 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첫째, 과거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과거에 자신의 신분을 잊지 말라. 네, 과거에 내가 어떠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82페이지 구약성경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82페이지 구약성경 82페이지 8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82페이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묻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에 야곱과 그 아들들이 이 애굽 고센 땅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 내려가서 정착하게 되어 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과 함께 했던 이 바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계속 왕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걱정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는 혹 이스라엘이 반역을 구할 것을 염두에 뒀어요. 그래서 이 반역을 할 것을 대비해서 산파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모두 죽이고 딸만 살려두는 이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여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은 바로 이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을 하면서 이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가지 일을 모두 시키는데 매우 엄한 규율을 가지고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핍박이 극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핍박이 극에 달려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아픔의 소리를 다 들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노예 생활로 굶주림 가운데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서 얼마간 노예 생활을 했느냐 하면은 430년을 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구약성경 100페이지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430년간을 노예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갈 때, 애굽 땅으로 들어갈 때에 70명이 들어갔습니다. 가족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약 300만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인구가 거의 300만 정도가 되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에 계수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정은 20세 이하 20세 이상 남자들이 장정이거든요. 그러면은 노약자들은 다 빠졌어요. 여자들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 빠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면 어느 될까요? 약 200만에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200만입니다. 그리고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 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정할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통을 주고 계속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은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씨를 말려야 되기 때문에 이 후손이 퍼져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고 딸만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예 생활로 굶주림 가운데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수도 없이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 좌우에 물벽을 만들고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들은 온갖 난장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다 굶어 죽인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마실 것이 없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서 고깃국을 끓이던 시절이 그립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인도하여 줄 신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은금 폐물을 다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할 신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서 온갖 추잡한 짓을 다 벌리게 되는 것,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안고 내려올 때에 그 백성의 진영들은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그 금송아지에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태운 그 가루가 있죠. 그 가루를 전부 다 갈아서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을 물에 타서 좀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인류 최초로 금차를 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수도 없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역시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 통치자들을 따랐습니다.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더러운 영을 따라서 행하였던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 즉 마귀의 자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절대로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죄인이었던 과거의 신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올해를 보내는 길목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올해 한 해를 우리 살아오면서 얼마나 우리는 자신의 신분을 잊었는지 안 잊어버렸는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신분을, 과거의 신분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08페이지, 구약성경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308페이지, 신명기 29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인도하는데 이 너희 몸이 낡아져, 너희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지 않느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도 광야 생활 속에서 인도하신 것도 결코 하나님이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그들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도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안내라도 없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과 짐승들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떤 먹을 것에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진영 제일 앞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 기둥이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조금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구름 기둥이 탁 서는 순간 거기가 어떻게 진을 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주위로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면에 진을 치고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사막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물이 없잖아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요. 사람도 먹어요. 사람도 약 300만 명이 되는데 그러면 양식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양과 소도 있고 짐승도 있어요. 그들을 그 짐승들을 먹이자면은 얼마나 많은 사료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입히고 먹이고 다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는 진중을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참 불 기둥으로 그 진영을 덮어 주었습니다. 따뜻한 속에서 살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물이 먹고 싶다 할 때에 물이 없다고 아우성을 칠 때에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솟아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옹달샘 정도가 아닙니다. 쫄쫄쫄쫄 나오는 옹달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샘을 통해서 반석을 치니까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물이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또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입은 옷도 낡아지지 않는 이러한 세월을 그들은 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돌보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회만 되면은 반역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많은 문제와 잘못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처럼 그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천국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어떠한 이유로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인도하시면서 벗어나는 어리석은 백성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님의 길에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 벗어나지 말라. 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4편 18절 말씀 834페이지입니다. 834페이지 시편 44편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신앙 고백처럼 외우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이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요. 어떤 말씀을 외우고 있느냐 하면은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271페이지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71페이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신앙 고백처럼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보다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은 자신의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여서 헌신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읽었던 시편의 말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안타깝게도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하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성도들은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떠나면은 어떠한 도움도 보호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펼쳐놓은 우산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오죠. 우리가 그냥 서면 눈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산을 쓰고 있으면 눈을 맞지 않습니다. 비가 올 때도 우산을 쓰면 비를 맞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비가 옵니다. 이 세상에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세상의 파도가 휘몰아치는데 거기서 내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은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하게 이러한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입장과 형편을 잊어버리고 안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이켜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생활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로 적과 거리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삶을 살았어요. 또 그 땅에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한테 그 나라를 주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 없는 서름을 버렸습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들 백성을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불쌍히 생각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들여서 나라를 재건하게 만들었고, 그 나라를 재건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의 속국이 되어버렸고, 또 이 노마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도성이 다 파괴가 되고 다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전 세계로 이 유대 민족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약 1948년에 나라를 기적적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지 못하였거든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은 유대인이 점령하고 있고 반은 저기서 점령하고 있습니다. 아랍 세력들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반동가리가 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도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지키고 돌보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의 물결, 배교의 물결에 쓸려서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럼 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에서 주는 영적 교훈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자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어떻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었는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수도 없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앞에 있는 안일함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시며 풍족한 삶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21절 말씀에 보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배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의 화려함과 풍족함에 도취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경고했던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받은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지라도 감사할 일인데,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잊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첫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말라. 세 번째는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면 과거 나의 신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원래 이 한 해를 보내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날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그리하여 새로운 한 해 새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